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바디메오 눈 뜬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지? 했을 때 바디메오는 저는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차원이 달라요. 그 위라는 말이 굉장히 퓨어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수평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수직으로 떠오르는 그런 눈을 달라고 그랬죠. 이게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 여리고에서 소경이 한 사람 눈 떴다. 이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경은 사진은 멀쩡해요. 그러죠? 응? 다 바로 눈 뜨고 나서 예수님 따라갔잖아. 사진이 멀쩡한 사람은. 그러지만 거지로 살았잖아요. 소경의 특징? 거지야. 이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길을 걷고, 길을 뭐 이렇게 떠나고, 이게 인간의 인생인데 말이에요. 이 길을 걷지 못하는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 이 소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동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얘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소경 못 뜨게 했다. 이겁니까? 육체적으로 눈 멀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 상황이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눈이 멀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부겠지. 예? 그래서 나라고는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혼의 눈이 멀어져 있어요. 이기심에 영혼의 눈이 멀어져 있어요. 무슨 뭐 남을 시기한다든지 부러워한다든지 다 눈먼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겠죠. 그래서 완전히 눈뜬 동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본다는 것 때문에 못 보고 있어. 듣는다는 것 때문에 못 듣고 있고. 그럼 그 말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눈물을 씁니까? 이렇게 멀쩡한데 체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눈먼 사람은 거지로 살아가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늘 뭐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 부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결핍의식.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만 되고 알아주면 나는 그냥 무슨 뭐 별볼리는 인생이 되는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위에 서야만 안심이 되고 뭐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로 서지 못한 기대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빛을 못 보면 소경인데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는 인생, 이 사람도 다 눈먼 인생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런 눈먼 거지들이 사는 모든 그 삶의 패턴이 있는 건데 그 틀을 계란 껍질 깨고 나온 병아리 마냥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다. 누가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네. 인생의 반전을 일으킨 거지게 이제 샛별이 하나 등장을 했다는 거지. 이게 그게 이제 바로 여리고의 소경이죠. 자, 소경이 어느 날 똑같이 그날도 출근을 해갖고 이제 동냥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왠지 뭐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잊어버렸어? 31절에 군중이 올려가다가 수란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목에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야 물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새해를 맞춰서 그러면 하늘을 어떤 뭔가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까?
하는 이제 그런 테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건사에는 이 물었다는 말이 없어. 누가 보고가 있는 거예요. 이 누가는 이 의사 누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뭔가 냉철하고 뭔가 시스템이 참 간결명료한 거야. 이 누가 보면은. 자, 인간이 뭔가 삶에 어떤 도약이 일어나려면, 응?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사람이 결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려면, 물음에서 그 동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묻는다. 제가 늙은이는 늘 그런 애 뚫을 말고 젊은이는 저를 묻는 나에 대해 낮춤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가진 사람은 젊은이 100살을 먹어도 그 사람 젊은 사람이 있다. 이런 애들이 물음도 없어. 이게 물음 늙은이지.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성수, 발전 이건 그 사람이 가지는 호기심, 즉 물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을 명확하게 누가가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소경은 보지 못해요. 어? 그러나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인생 전체가 지금 멍들었잖아, 이게. 그렇죠? 그런데 눈먼 자기 자신의 그 형편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는 눈을 못 봐도 귀는 사용했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그리고 눈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눈을 빌렸죠? 어? 무슨 얘기냐고? 그 사람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대신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뭐 눈물이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지혜를 잘 빌렸을 줄도 알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꺼냈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밤사이에 거미가 집을 지은 걸 보면 참 감탄해. 근데 길에다 이게 막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그 애써서 한 걸 부수기가 참 미안한데 안 부수는 거고 그러고 돌아가시고 그런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대단하잖아요. 카드를 무슨 건축 앞에 있으니까 네? 동굴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덩큰 데서 어떻게 그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각에 맞춰서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지 참 놀랍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무한한 자극을 어느 하나의 조건 때문에 파장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실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물어야죠. 어? 물어야죠. 그러니까 뭘 어떤 걸 써먹어야 되나, 어떤 걸 찾아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죠. 이분이.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응? 물에 빠졌으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뭐. 내 친구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뭐 인생이 열리겠습니까? 근데 자비가 필요하니까 자비를 강구하는 그 관점을 큰 소리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응?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나님 내가 마실 텐데 뭐 네. 이건 아니지. 이게. 그래서 성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너의 입술로 시인해라. 그리고 고백하라. 그리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고 요청을 해라.
네, 두드려 찾으라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마음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다가 남편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속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안 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어떤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남자애들에게는 특히 명확하게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의 눈을 만들 때 남자는 24칸이에요. 여자는 96칸이에요. 이 아이리딩을 할 때 그 칸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이 한 생각을 할 때 남자는 첫 번을 못 알아들어요. 남자는 4개가 지나가야 그때 여성이 한계를 아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성은 남자보다 4배속이에요. 4배속. 여성의 직관이 빠르잖아요. 옛날 같이 도끼 들고 칼 들고 싸울 때는 남자에 취했지만 지금은 이걸로 다 전쟁도 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여성 시대가 온 거예요. 지난번에 고등학교 청년들 대상으로 가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 없어. 응? 또 한 사람 나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조금 거시기 한분이 있었어. 뭘 맡고 있냐고 그랬더니 특수학급을 맡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 남자 선생님 아무도 없고 이걸 보면 온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공수 특전부대도 여성 부대가 있더라고. 이게 공수부대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씹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여성들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 못 알아들어요. 이게 촉이 떨어지니까 특별하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 체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내 감정과 그에 따른 어떤 요구가 있다면 진솔하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건강하다. 이게. 네. 자, 소명이 부르짖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부르짖는 자에게 약하시다. 그래서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갖고 수명이 해당됐다. 대답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데는 체면칠 것도 없다. 복잡하다 할 것도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이 소명처럼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혼자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테마가 하나 나와요. 소경이 소리를 지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누르지? 그리고 소경은 비난하는 거예요. 야, 지금 빼어봤는데 이놈아 너 왜 큰일을 치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왜 불편하게 막 비난을 해요. 가는 길을 막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딱 찾아야 되거든. 그렇죠? 응? 쏙 들어가 버려요. 이게. 만약에 이 군중들이 다 달라들어서 야 자식아 이렇게 막 했을 때 소경이 입을 다물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 성경이 안 나오죠. 성경이 안 나와. 성경이 안 나오지만 죽을 때까지 거절로 끝났을 거 아니야. 이 밝은 세상 못 보고 이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지금 기회가 왔는데, 일생의 때 기회가 왔는데, 입을 다물어. 근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입 다물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착하게 하지 말라고. 당신은 착한 것 때문에 안 돼. 언제가 거제도 시장 나오신다는 분이 나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 시의원하고 같이 왔어요.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 선생님은 절대 시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시장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당신은 너무나 좋은 사람, 너무나 착한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난 베풀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거제 시장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신한테는 미국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봅시다. 당신은 예를 들어 내가 일하는 환경을 깊이 해봤던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 하잖아.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때 책임 묻겠어요? 본인 성격이 그거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인사에 8% 10%가 될 거라고. 하루다 다리에다 8% 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칼로 딱 잘라야 될 때 자를 수 있겠어요? 자기는 그러고. 그래서 정치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많이 그렇게 했어. 선을 베푸는 일이 있는 거는 뭐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조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간 신앙을 하다 보면 오늘날 뭐 교회에 대한 비난이나 그냥 신천지지만 이게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주 떠오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거나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입을 그들의 입과 똑같은 입이 아니에요. 자, 하여튼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소경은 그럴수록 더 크게 외쳤다. 크게 외쳤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될 때는 크게 열어야 돼. 응? 착하면 안 돼.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기회들을 그럭저럭 어영부영 그렇게 넘기서는 안 된다. 이런저런 체면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보면 지내놓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이게. 그 결과가 뭐 좋은 것이 하나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양시키는 데 있어서는 과감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자, 그냥 거기가 이제 흐드를 막 하시니까 예수 이제 불렀어요. 될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 막던 사람들이 이제 그 거리를 안내를 해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소경이 왔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항상 물음을 주는 거예요. 스승은 물음 주는 거예요. 이게 답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 두원두원하지 않아요. 그 무슨 어떤 안전뱅이는 38년이나 앓고 있었는데, 네? 네가 낫고자 하는다 했을 때 S 그렇게 말 못했잖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소설을 써요. 아니 낫고자 하느냐는데 왜 소설을 쓰냐고. 아무 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명확하게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99.99%의 거지들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한 편 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거의 다. 예.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런 식이거든. 이게 엉뚱한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찰이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운명이 확 반전되는 그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달라고 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대답 속에는 이 맹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한마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떠라. 눈을 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눈뜨게 한다가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럼 그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찍었잖아. 이게. 그래서 소경은 눈을 뜨는 큰 기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으로 내가 크게 기쁠 수 있는, 내가 한번 이 도약할 수 있는, 내가 군뱅이라면 나비가 될 수 있는, 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원함이 무엇일까에 대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수 같은 그런 계산법만 쓰는 게 아니라 무한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로마 시대 이 황제의 교육이 수학 교육이었어요. 당대의 철학자들이 다 동원이 돼서 뭐 유크리트 기하학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거기 보면 점이란 무엇이냐 이거부터 나와. 점이 그냥 있으니까 점이지 이런 그 의식에서 깨어나서 점에 대해서 한 답이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차원은 생각입니다. 성서가 말씀하는 인간의 창조의 재료는 생각이에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빛이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내가 동그란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동그란 집이 나온 것이지.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집이 뭐 동그란 집이 지어진 겁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네 꿈을 이룰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무한한 자원이 나오고 창조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산수적 생각에서 수학적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차원, 우리 감성의 차원, 행동할 수 있는 차원,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의 차원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여한 없이 찾아서 쓰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십시오. 408장, 408장. 408